주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자,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이거 참 별거 아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게 한순간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막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그 소식을 듣거나 장례식에서 참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마 들으실 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생각될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한번 매이면 마치 그냥 무슨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막 아등바등 살았던 시간들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인생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는 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뭐 살아야 한 번도 그런 생각 못하고 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번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매주 그렇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분이 어쩌면 성경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옷을 입는 이 일이 사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는 이런 설교 아마 목사님들 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이 일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기 시작한 그 처음이 바로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기 시작한 그 이유와 시기를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성경 읽을 때 별로 기억 안 하고 쑥 넘어가는 그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은 이 사실을 좀 심각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옷이라는데, 그리고 이 옷에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21절은 그 위에 보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받아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위에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대표로 그들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죄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쭉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22절 써놓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살지 못하게 하세요.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도 잠깐 나누셨고, 오늘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여기에 초점을 둬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중에 난 가죽옷 싫어하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선물은 의미가 있어야 진짜 선물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앞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이 필요해서 주셨다고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왜 가죽옷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엮은 치마가, 여러분 혹시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옷을 만들어 입어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한번 만들어서 치마로 이렇게 자기 아랫부분을 가리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며칠 갈까요? 햇볕 아래에 있으면 몇 시간 못 갑니다. 바짝 말라서 후두두 떨어져 버리죠. 또 이걸 만드느라고 이게 그냥 뚝딱뚝 한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늘로 꿰매는 것도 아니고 풀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갖다 붙이느라고 침을 발랐든지 하여튼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무리 무화과나무 치마로 그럴싸하게 만들었어도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일평생 아주 진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죽옷을 안 입혀 주셨으면 이 무화과나무 치마 입고 가령 농사를 할 때 밭을 가든 뭐라든 이거 좀 하다가 햇볕 아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바스락바스락 다 말라버리는데, 그러면 또 이거 하다가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입을 수도 없습니다. 말라버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재밌자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밭 갈다가 또 놓고 가가지고 또 나뭇잎 따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농사는 바빠 죽겠는데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나뭇잎파리로 치마 마르고, 이거 사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무화과나무 치마 입고 나가서 이제 또 살 일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부터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뭇잎 치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것입니까? 왜?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들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아랫부분을 가린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뱀이, 사탄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니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슨 소문을 듣거나 누구한테 뭔 소리 들으면
평생 좋아했던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도 하와도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지혜로 밝아진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어두운 데서 조용하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요,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 바뀌면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보던 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됐을 때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이거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게 아니에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범죄 많죠. 성추행범들이,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그러니까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이거 악한 소리입니다. 옷을 그렇게 입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고, 자기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문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눈이 바뀌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옷을 그렇게 입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작용입니다. 아담과 평상시는 벗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둠의 일로, 악한 일로 밝아지니까 이제는 서로가 못 바라보는 거야. 왜? 음란한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서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치마잎을 만든 거예요. 수치가 아닌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시작되고, 죄가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니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생각되는 죄악의 마음을 가리려면 마음을 가리고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랫도리를 가리면서 무화과나무 치마잎으로 그걸 가리려고 헛되게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나마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헛된 일에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 치마입니다. 의미 없고 헛된 것을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막 우리 살아갈 때 있죠.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황금병기 이야기라는 것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부 때는 안 했는데 해야겠네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동네에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이 소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어른이 되면 나만의 화장실을 가져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소녀는 드디어 커서 화장실이 있는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소녀는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식구들마다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화장실이 몇 개 딸린 집을 구했어요.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방이 수십 개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는 대저택을 구입했어요.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화장실을 더 가질 필요가 없는데 소녀는 여전히 화장실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화장실을,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 벗어나려고 했던 그 화장실을 황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화장실을 다 황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느라고 너무 애를 썼던지 어느 날 이 어른이 된 소녀는 황금으로 된 병기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황금 병기까지 간 사람 이곳에 잠들다. 이게 실제 있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황금 병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나. 물론 실제 사람이냐 아니나 보다 우리가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하는 이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 헛되고 무익한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을 바꾸면 괜찮은데 그거 못 바꾸니까 이젠 죄로 인해 눈이 다르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가리려고 틀림없이 에덴 밖에 나가면은 나뭇잎 치마 그거 만드느라고 아등바등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죽옷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그 나뭇잎 치마 그거 만드느라고, 그거 만들어 입느라고, 그걸로 수치 아닌 거 가리느라고 헛되게 살지 말고 내가 가려줄 테니까 너는 이 가죽옷 입고 네 인생을 그나마 보람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듯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 가죽옷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제는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은 후에는 그 인생을 헛된 일에 안 쓰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뭇잎 치마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일에, 후회할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았을까요? 어떤 쪽입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예수 믿으면서도 헛된 나뭇잎 치마 만들듯 살아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요? 우리를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알면서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알면서도 왜 자꾸 헛된 일에, 후회할 일에 말을 하고 감정을 쏟고 힘을 쏟고 살아갈까요? 저는 다른 이유보다 사람이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써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 결심으로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도와주시려고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생을 더 이상 헛된 것에 쏟지 말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야 정말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가죽옷이냐? 먼저 이 창세기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예표라고 그러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표적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21절에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 가죽옷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인 까닭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그 가죽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소에게서 나오죠. 소를 죽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짜면 나오죠. 그러나 가죽은 동물들이 두 겹 이렇게 입고 있다가 사람들이 야 가죽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 예 하고는 하나 벗어줄 수 있는 게 가죽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죽옷에는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 나뭇잎 치마가 아닌 가죽으로 된 옷으로 그나마 수치 아닌 수치를 가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동물 하나를 죽이신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제가 자꾸 좀 어려울 때는 표정을 밝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가죽옷이 되었다 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가죽옷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나 다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헛된 일에 인생 소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게 다 목사 전도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명예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누구는 학벌로 가리고 누구는 무슨 뭘로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그것을 위해 살아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족함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옷은 수치를 가리는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죽옷이 되신다는 의미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이 13장 11절로 14절은 교회사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우리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하도 좀 죄송합니다 말을 심하게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누구는 옆집에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중에 들렸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갑자기 귀와 마음 속에 성경을 읽어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 읽던 어머니가 기도할 때나 읽던 그 성경을 어거스틴이 딱 펴서 읽는데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듯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들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헛된 일, 나뭇잎 치마 만들어 가리는 일,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그 앞에 12절에 보니까 어둠이 하는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자.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남들에게 드러내기는 창피하니까 몰래 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모든 악한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일을 하는 것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헛된 나뭇잎 치마를 가리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옷은 이제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갑옷을 입자. 여기서 갑옷이란 표현은 요 로마서 바로 그 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 이런 말씀과 에베소 말씀, 로마서 말씀,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우리를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자기들 나름대로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대놓고 이렇게 하는 분도 없고 그렇게 하는 분들 여기에도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 안 마시고 안 싸우고 포르노 음란 이거 안 보고 안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거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수치 아닌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설프게 나뭇잎 치마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 혹은 남들이 볼 때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다 나뭇잎 치마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도 아닌데 자꾸 그게 수치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저는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치가 아닌 것을 수치라고 하고 수치인 것을 수치가 아니라고 하고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부끄러워 숨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속이는 모든 것이 죄고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수치는 번듯한 외모를 가지고 돈을 쉽게 벌고 인생을 놀고 먹듯 허탄하게 사는 거, 그런 일이 수치입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자기 딴에는 어렵게 벌겠지만 결국 외모로 버는데 외모로 돈을 벌든 내면으로 벌든 그 돈을 귀하게 아름답게 쓰면 수치가 아닌데 그거를 그냥 수백억 수천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마치 자기가 인생에 무엇인 것처럼 그게 수치가 되어야 되는 세상인데 수치인 것을 수치가 아닌 것으로, 수치가 아닌 것을 수치로 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부모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부모로부터 돈을 그냥 물려받아서 그나마 그걸 보람된 일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자랑하며 놀고 먹고 영혼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허탄한 데 쓰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물려자 펑펑 그냥 쓰고 놀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식이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생을 잡고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 아들이 조금 더, 자녀가 좀 편하게 살아가 돕는 거,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수치가 아닌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역전현상은 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도 사람이니까 자꾸 눌릴 때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수치로 보게 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잎 치마는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야 정말 나도 진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이런 말을 한 번쯤은 우리 귀에 들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죄 없는 짐승을 죽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나뭇잎 그거 별 되지도 않는 그걸로 치마 만들어줘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그만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전히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너무 편안하고 넉넉하든지 이 가죽옷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생각나고 더 깊은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